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한 신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곽수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거룩하고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 시간부터 예배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거룩한 성호를 찬송케 하시오니 감사하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가다듬어 주님께 경배드리고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부정한 낙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심성과 거룩한 입술로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양케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2년 가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픔의 고통이 사망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고통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성도님들도 주님의 손깃으로 용기 일으켜서 다음에 예배 자리에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올해 은혜 강성교회 기도 제목은 강립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이 부흥하게 하시되 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기관에 복을 주셔서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이 많이 배출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도 독수리처럼 높이 양성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실 박지신 담임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강하게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시옵고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부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베델 찬양대를 기쁘게 받으시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0쪽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장기화로 올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의 그 진료 인구가 100만 명이 넘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65만 명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산술적 계산만 하여도 한 130만 명 정도 올해 우울증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이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나라 100명 중에 2~3명 정도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제한을 받고 집에 갇혀 지내다 보니까 답답해서 우울증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고용이 불안해지고 결국은 물질이 없어지는 이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소화 비만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한참 밖에 나가서 뛰놀아야 될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지를 못하고 집에 갇혀서 인터넷으로 또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움직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집에서 이 모든 수업들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게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을 것은 많이 먹고 움직이질 않아서 살이 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화 비만만 문제겠습니까?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살이 찌는 것이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이 찌면은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된다. 고혈압과 당뇨의 원인이 이 비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좋은 소식도 들립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이 이 비만이 된다라는 것은 식욕이 당기기 때문에 이 비만이 되는 건데, 사람에게 식욕이 생기는 것은 사람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속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증가가 돼가지고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을 좀 제한하게 되면은 우리가 덜 먹게 되니까 살이 덜 찌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최근 우리나라 카이스트 과학자들이 그 내용을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 신호 억제를 하게 되면 이 당뇨병과 지방간을 억제해서 성인병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 이런 발표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성인들을 힘들게 하는 성인병, 고혈압,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생기니까 참으로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이들이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식욕을 억제하는 이런 기전을 통해서 이렇게 고혈압과 당뇨를 고치게 되니까, 그러면 사실 한편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이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울해지면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고, 만족을 느끼도록 많이 먹으니까 문제는 살이 쪄서 고혈압, 당뇨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난감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부분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 이런 것들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 힘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려면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 대하여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해서 소문을 듣고 솔로몬에게 오게 됩니다. 그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열왕기상 1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기뻐하셨습니까? 솔로몬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궁전 먼저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 먼저 지은 사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전에 다 모이지 못하고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고 이런 자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다 되셔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십니까? 첫째로 만족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24절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25절에 조금 이게 해석이 좀 예민한 부분이 됩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렇게 표현하게 되니까 조금은 이 24절부터 26절 사이에서 조금은 좀 어색한 표현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이 나보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 또는 영어 성경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란 성경은 이것을 나보다 더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우리나라 새번역 성경, 영어의 NIV, RSV 이런 성경들은 나보다 더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를 떠나서는 이렇게 번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를 떠나서 먹을 수 있으며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용도 마찬가지로 그를 떠나서 이렇게 번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다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됐을 때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은 좀 1차원적인 같지만 여러분, 먹고 마시면서 만족 누리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수고하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만과 우울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만족의 축복을 주시는데 어떡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살찔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건 기쁨 주시고 만족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는 것으로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라는 것은 힘을 쓰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힘을 쓰면서 일하게 되면 살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고통이 아니라 그것도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힘든 수고도 만족이 되고 먹고 마시는 것도 만족이 된다. 만족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불평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게 세상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만족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세상 사실 때 만족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행복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2장 26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혜와 지식을 받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희락까지 주신다. 행복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 때 지혜와 지식처럼 귀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혜와 지식을 구별하는 것은 사실은 좀 비슷한 의미가 있어서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지식과 지혜를 구별하자고 한다면 이 지식이라는 히브리어 다트라는 단어는 이 경험적인 지식 또는 기술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필요로 한 지식들 이런 거를 쓸 때는 다트라라고 쓰는 겁니다. 기술적인 또는 경험적인 지식이다. 하지만 이 지혜라는 단어, 히브리어 호크마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것은 이 기술적인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통찰력, 영민함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지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 왕 시절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졸지에 다윗이 쫓겨나게 되고 또 다윗이 3개월 만에 압살롬의 반란을 무찔러서 예루살렘으로 황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에 모반이 일어나 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얼마나 혼란해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혼란기를 틈타서 성경은 불량배라 표현하는데 불량배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요압 장군을 보내 가지고 이 반란을 진압하라 명하게 돼서 요압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바가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성을 함락시키려고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무찌르려면은 그 옆에다가 더 높은 토성 쌓아가지고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압 장군과 그의 부하들이 세바가 머물고 있는 성 옆에다가 큰 토성들을 쌓으면서 이제 그 성을 무너뜨릴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성 안에 사는 여인이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다 죽겠다 생각이 되어서 그 여인이 요압에게 찾아옵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 어머니 같은 성을 다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느냐? 그러니까 요압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군사를 이끈 게 아니고 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세바만을 잡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바만 우리에게 주면 그러면 우리는 물러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성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다윗 임금에 대항해서 다 몰살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반란을 일으킨 세바만 요압에게 보내서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는 게 옳겠느냐. 이렇게 이 여인이 설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0장 22절을 보면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하니까 백성들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주므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을 지혜롭다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갖는 것 축복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지식 갖는 것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 살면서 많은 지식들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식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아는 것이 화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건강 염려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고 유튜브에 워낙 많은 내용들 검색만 하면 나오니까 여러분 건강 염려증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조금 아프면 여러분 유튜브 검색하지 않습니까? 검색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아픈 것이 다 그 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런 건강 염려증에 빠져가지고 검색에 빠지다 보면은 정말 세상의 모든 병 나한테 다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의 결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많은 지식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탐구해봤자 피곤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할 게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되게 사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지만 희락까지 주신다. 세상 지식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그가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행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대신 받게 해주십니다. 대신 받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2장 26절 하반절을 보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약간의 오해가 조금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러니까 죄인이 수고하고 힘써서 그의 전 재산들을 많이 모아 쌓아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쌓아는 두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많은 것을 쌓았지만 누리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헛되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기에 한 사람이 헛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헛되다라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죄인이 노고하는 게 그래서 헛되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죄인들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도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대신 받게 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어리석은 부자,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이 굉장히 많아서 몇 해를 먹을 만큼 많이 소출이 쌓이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창고가 적으니까 헐어서 이거 다 저장할 수 있는 큰 창고를 짓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아가면 너의 소출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누리는 복까지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역으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내가 쌓는 수고 안 해도 대신 받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수고하고 싸워도 내가 누리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남이 쌓은 것을 내가 누리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대신 받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다 되셔서 대신 받는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삶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그는 예루살렘에서, 또 어찌 보면은 다윗 왕이 불륜을 저질러서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그의 이복 형제들,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6명이나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형들이 6명이나 더 많은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핸디캡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형들은 정실 부인, 공적인 부인들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서도 장자도 아니고 차자도 아니고, 세어보게 되면 아무리 빨리 계산해도 7번째밖에 안 되는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순서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순서는 잘 알지를 못해서 아무리 빨라도 7번째밖에 되지 않는 데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의 형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떠한 갈등입니까? 장자가 되는, 그래서 왕위 계승권자 서열 1위였던 암논이라는 장자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복 여동생 다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문제를 일으킨 형 암논을 이복 여동생 다말의 친오빠가 되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솔로몬은 왕위를 계승할 장자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 왕 다윗이 나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지 않으니 나는 왕이 될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압살롬 또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솔로몬에게는 유력했던 왕위 계승자들이 다 죽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앞에 있는 왕위 계승자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솔로몬과 왕위 계승에 대해서 경쟁한 사람은 아도니아라는 넷째 형입니다. 이 넷째 형이 나왔을 때에도 솔로몬은 나서지 않습니다. 어머니 밧세바가 나서줘가지고 결국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게 되면 솔로몬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다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본인 대신 왕위를 이어받는 축복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자,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신 받는 축복을 주신다. 오늘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루 앞도 예상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대신 받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대신 받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비록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만족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대신 받는 축복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눈에 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다 되어서 세상 살면서 만족과 행복과 대신 받는 축복자들로 살아가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사랑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메올 때 나의 영혼 기쁘라. 하나님, 지난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이런 일기당천의 능력자가 되기 위해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만 사랑하여 세상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이 없어 고통당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총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들의 눈을 들어 세상을 향해서도 사랑을 베푸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돌보아 주셔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며 이 땅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축복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의 축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대신 받는 축복도 받읍시다. 그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다 되어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어린이 제자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10월 31일 주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12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청년 예배 시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는데 11월 21일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2021년도 하반기 부모 교육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날짜는 10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김숙경 사랑연구소 소장님이 오셔서 미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진행합니다. 진행 방법은 유튜브나 또는 구글 미트를 사용하여서 비대면으로 강의하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확인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이 내일부터 약간의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10%에서 99명 상한은 없어지지만 저희가 모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상한이 없어져도 130명도 못 모이는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셔서 이제 아마 정부 방침은 11월 달 되면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니까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방역 지침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그가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하늘의 축복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